오늘 말씀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서신을 다른 말로 좀 더 새롭게 표현하면 교회 보존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감독으로서 교회를 맡은 그러한 중직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리드하고 이끌어 가야 하고 섬겨야 할지를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그 조언을 담은 서신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벌써 이 대목만 봐도 바울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이 대목만 봐도 소위 이 시대에 유행하는 현대 사상들, 예, 교회를 거부하려고 그러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 모임을 거부하려고 하는, 예, 사실 우리의 주안점이 사실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물을 신성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 모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 건물을 신봉시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라는 이 절대적인 주님이 세우신 기관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런 흐름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논지를 보면은 이제는 굳이 교회 건물 안에 그렇게 모이려고 집착할 필요 없다. 흩어져서 영의 예배를, 장소에 상관없이 영의 예배를 추구하면 된다. 그런 논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일한 인물이 자신이 은퇴하기 직전에 자신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집필한 교회의 새신자들을 교육하던 그런 교재가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인데 그 교재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예,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주일 성수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보존될 수 있다. 동일한 인물이 지금 한 얘기예요.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는 교회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어필을 하더니 은퇴한 후에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가르침을 유포를 했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독극물과 같은 몹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서 저렇게 청렴하고 저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맞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사상이 동일한 성경에서 나왔다면 한때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그 사람의 진위성을 보면은 이런 행적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와 그동안의 명성과 다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땅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조합해 볼 때 결론은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 중에 계십니다. 그 교회라는 그 기관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개인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나 어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질 때나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져주시죠.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교회 모임,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교회 모임의 구별됨, 그리고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결코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채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옛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주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다 두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과거에는 성전의 개념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내가 교회다. 물론 맞아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의 가장 시초의 단위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진정한 교회의 완성체는 너와 내가 모여서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 자신이 교회고 내 자체가 그냥 말씀 선포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배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집은 나 개인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다. 요즘 세대는 아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을 자기 개인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쓰는 그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바울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했을 때 이 집이 그냥 단순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목회 서신이거든요. 이 집은,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이 집에서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기지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셔서 그 세대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그 세대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입되게 하시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기둥인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믿음을 양성시키는 곳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경건의 비밀은, 자,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심의 그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토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단순하게 영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몸으로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난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몸에 속한 것을 부인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대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 속한 것을 부인하려는 태도. 다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러면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이제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부정하고 신앙의 전통과 예식을 모조리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이런 형태들, 이런 것은요 이단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몸을 제끼고, 여러분 교회의 전통에 얽매이거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죽은 전통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엄연히 교회의 어느 정도의 공인된 전통과 어떤 신앙의 예식을 통해 성만찬이나 세례식이나 예배의 어떤 예배 모임의 그런 전통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영적인 신앙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리의 몸에 속한 그러한 어떤 경건,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신앙은요, 그러면서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런 태도는 이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떤 그런 교회가 공인한 예식에 몸담고 신앙 전통에 헌신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이 몸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만찬을, 예식을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눌 때에 그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그런 행위이지만, 그리고 교회가 정한 형식이지만,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드리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형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부어드릴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중에 임하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몸의 행동을 빼놓은 기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몸이 움직여야
성령께서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우리 몸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그러한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으로 접근해도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시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무릎 꿇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더 정성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더 집중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몸과 영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을 부인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 몸을 교회에 담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게 되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는 이런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케 하는 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회 서신은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교회 보존론이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도 교회 보존론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거듭거듭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존하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야말로 영적 양육의 뿌리임을 확인해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그 영상에 어떤 분이 일전에 댓글을 달아놓으신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신들도 코로나라는 그런 빌미 아래 우리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남편하고 합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벌써 뭐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한 2, 3주 흐르는데 벌써 뭐 어디를 몇 시까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컴퓨터를 펴놓고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벌써 늦잠 자기 시작하고 때로는 잠옷만 입고 부시시 앉아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점점 귀찮아지니까 태도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펴놓고 뭐 찬양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일 것은 하나도 없고 대충 설교 듣다가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접어버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허울 좋은, 정말 거기에는 예배라는 실체가 거기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예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로서의 가치로서는 분명히 모자라도 한창 모자라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국가적인 그런 비상시국과 재난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대체물로서 잠시 쓰임받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를 대체하고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요소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속이고 있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이 정말 온라인 예배만이 온라인 예배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상시국이라고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버글버글거리고 마트에 버글버글거리고 본인들도 그런 데 다니고, 자녀들은
학원이라는 학원은 공부는 해야 되니까 다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는 비상시국이래요. 이런 시국에 교회 예배에 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모순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온라인 예배가 비상시국의 대체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온라인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대체시킬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보존해 가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소중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6절을 묵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민족복음화를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통치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임을 부인하고 흩어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분명히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 있게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받은 백성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능력받고 흩어지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흩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받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정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들을 제어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문을 여는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 군인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런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폭격기를 가지고 적군의 주요한 무기와 무기고들을 폭격기로 다 폭격해서 적군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우리 편의 아군들의 희생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적군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폭격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지상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군의 그런 무기고를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교회의 이 중보 모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를 통해서 대적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수많은 인고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가 쌓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복음화에 앞장서고, 그리고 선교지를 지원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교회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순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보존하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속의 도구로 교회를 주님께서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반드시 이 중보 모임에 함께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참된 경건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앞선 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비밀을 더욱 깨닫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모여서 함께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요, 교회를 세우신 가장 으뜸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중보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